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죠. 주기도문의 첫 구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부분인데, 본문을 요한복음 1장으로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그 하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묵상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같이 묵상하는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하겠죠. 아니,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면서 살아요. 이 세상에 누구도 다 기도하면서 살아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다르고요. 그죠?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다를 뿐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참 우상 앞에 절하며 기도했었고요. 그죠? 그런가 하면 다른 종교들도 역시 기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 종교인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인가 하면 불교인들이 몇 배, 108배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 그죠? 무조건 엎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죠? 과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이 목적하는 바와 우리들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한번 대조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기도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기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점점 기도를 소홀히 해가고 있죠. 유명한 설교가인 템플 목사님이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에 그 예배를 인도하러 가게 되셨어요. 대학교에서, 그죠? 젊은이들에게, 내일이 촉망되는 이 젊은이들에게 정말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어떤 메시지를 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인상 깊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저들의 생애가 얼마나 복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학생들의 생각이, 학생들의 그 관심이 없어요.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 그 학생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 기도에 대하여 교훈하고 말 가르치고 그리고 확증시켜 줬어요. 예배가 끝나자 이 당돌한 학생 하나가 다가와서 목사님 묻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이 과학 시대에 아직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정말 당돌하죠, 그죠?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크리스천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닐까요? 이 아이를 듣고 난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기도가 우연인 것 같으니, 그래, 우연일지도 몰라.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기도를 그치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셨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사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소외되고 쇠퇴해져 가고 모이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배부르고 등 따스워져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는 기도할 게 없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물론 기도의 첫 단계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기도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 기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지나간 시간에 배운 것들 기억하냐고 물어보면 제일들 미안해 하던데, 첫 번째 날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라. 예, 기도하라. 그죠? 요절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중요한 요절을 이 첫째 날 가르쳐 드렸는데, 에스겔서 36장 37절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37절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 놓고는 37절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자리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들의 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준대요. 약속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그 보수신앙의 사람들,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 맞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알미니안주의자들 있죠. 그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쪽이죠. 우리 포리교회 신앙은 어떻게 가자 그랬죠? 두 개 다 합쳐서 가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물론 밖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하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움직이는 것, 섭리하고 관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 속에 여러분의 인생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경륜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걸 되새김질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에 대한 조건들과 이유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잘 인용하는 구절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이죠. 그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라. 그죠? 그거 우리 잘 알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누가 기도해야 되죠? 라는 이야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걸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불신자들의 기도와 다를 바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 지금 주기도문을 전체를 펼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했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첫째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진리를 담아주셨는데 그 진리를 쉬지 않고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먹을 것 구하고 마실 것 구하고 입을 것 구하고 문제 해결 구하는 것 정도의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 거기에 그칠 때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외식하는 기도라고 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말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두 번째로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들이 중언부언인데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그들이 매일매일 먹을 것, 마실 것, 자녀 잘 되는 것 반복해서 구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죠. 그죠? 무엇을 실천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렇게 돼요. 남의 얘기 같아요. 그렇죠? 남의 거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됨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큰 곳인 것 같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떤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어떤 것인 것 같아. 그런데 실상은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이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그냥 장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불의에서부터 의로운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서는 그걸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새김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와. 저는 여러분 속에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진리를 되새김질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감각이 살아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재창조하고 있는 이 느낌들이 오고 감각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감각적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금방 얘기했던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요. 그걸 우리는 아주 간단한 말로 뭐라 그래요? 거듭나면이라고 말하죠. 거듭난 사람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기도를 통해서 거듭남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요, 또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 놓고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걸 원문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고 하는 이 많이라는 폴리시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양이 많은 것도 있지만 큰 것이라는 것도 돼요. 큰 열매를 맺으면, 자, 이런 건 이제 우리 얼른 또 알 수 있는 거 있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수님은 교회 건축 못했는데 우리는 교회 건축하는 거야. 예수님은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우리는 세계 곳곳에 선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고요. 어떤 걸까요? 큰 일, 더 큰 것을 봐요. 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하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럼 큰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큰 열매인 거예요. 예.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하면 뭐가 된다고요? 큰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예수님처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야, 자,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기도의 대상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잠깐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늘이 어딜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물론 이제 완성적인 그 천국에 가면은 물질적인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땅과, 그죠? 이 세상을 땅이라고 묘사하면서 이 땅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세계, 신적 세계를 하늘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에 하늘과 땅이죠. 그죠? 이렇게 대조를 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를 만드신 것을 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탁 던져주고 한 거예요. 성경의 시작에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세계, 이 땅의 만물, 사람과 함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정리하면요, 하늘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의 공간, 우주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 국한된 시공간의 세계와 대척점에 있는 영적인 세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는 이 우주 공간을 포함하고 있고,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하고 있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고, 특별히 거듭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고 과학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 어떤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무한대하신 영적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 작게는 내 안에, 그것도 뭐가 돼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요, 그 하늘을 어디서 봐요? 저 천정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디서 봐야 돼요? 내 안에서 봐야 돼요. 그냥 하늘을 내 안에다 담아놓은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큰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에. 예. 이 눈이 열린 사람만 보는 거야, 이거를. 눈이 열린 사람은 매 순간 이걸 보고 살아요. 예. 모든 순간에 이걸 보고 살아요. 그런데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것만 보고 살 수가 없어. 금방 세계 것이, 세상 것이 우리 눈앞에 탁 나타나. 일거리가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슬픔이 나타나고, 고통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인 걸 금방 잃어버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금방 잃어버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느끼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는 사람들. 예.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천국이라고 말한다고.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하늘은 아주 넓고 크고 그 중에 어느 한 부분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국한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21장, 22장에서 새 성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요, 그 성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성 안에 있는 그림으로 그려줘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게 더 크다 묘사할 수가 없는 그림인 거죠. 왜요? 그분은 하늘 끝에서 하늘 끝까지 가 계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는 거예요.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기 전에, 복음서를 보기 전에 우리는 어둠의 시대에, 암흑기 시대에 400년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서 복음이 그 400년의 암흑기 시대를 정리하는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에 제자들이 눈이 안 열렸어요. 자, 그걸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도 그를 영접지 않아요. 왜? 영접할 수가 없어. 왜요?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다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다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영접하지 못하는 세상, 누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세상, 그걸 어디에서 보여주는가 하면 사복음서에서 보여줘요.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해요? 그를 빛으로 보지 못하고 생명으로 보지 못하고 성자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로마서에 가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천지가 변하는 모습, 계절이 바뀌는 모습, 날씨가 바뀌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가르쳐 주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참 미련해요. 아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즘 새벽 얘기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언제 그들이 눈이 열릴까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이 오시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면 뭐가 바뀌어져요? 관점이 바뀌어져요.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고요. 거듭나면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전부 다 좋은 거 나쁜 거, 1등 2등 순서를 정하고 등수를 정하고 경쟁 구조, 그래서 자꾸만 경쟁시키는 그 경쟁 속에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유한한 이 세상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좀 떨어지는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없어요. 네, 어제죠, 어제. 어제 우리 사촌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병으로 고생하다가 떠났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로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요양원에서 그 관리해 주시는 그 도우미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했고 찬송가를 늘 부르고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래요. 그 가족들 없어요. 딸 하나, 사위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있어요. 거기 형제들이 여럿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다 왔어요.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같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참다운 신앙이 뭐냐? 거듭나는 그 거듭남은 가치관의 변화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 비교하고 등수 매기고 경쟁하고 하는 이것들은 세상의 구조다.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서도 누구는 큰 상을 받아서 자랑스러워하고 누구는 작은 상을 받아서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한다 그러면 거긴 천국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사명을 다 해야 되죠. 근데 그 사명 감당하는 건 누구 힘으로 해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요. 그럼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상급이나 2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상급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아무도 영접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생겨났어요. 누구예요? 누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면 우리 속에가 뭐가 되어져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빛을 하늘나라의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럼 이 빛은 우리 속에서 뭐가 된 거예요? 하늘이 되어진 거죠. 그죠? 예,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죠. 그죠? 심령의 천국. 여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먼 곳에 찾으시지 마시고 내 심령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재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하늘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에서 우리의 그 신학적인 의미로서 천국은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죠. 이미 임했으나 아직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이미와 아직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됐어요. 천국으로 시작됐어요. 하늘나라로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닌 거예요.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있어요. 내 안에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적 실체로, 그죠? 여기에 있고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이제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 예수께서 대답하셔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런데 요즘 우리 성경에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이걸 너희 안에라 해서 우리 안에라고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찾아왔다고요? 바리새인들 속에, 마음속에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은 없는 사람의 상징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말은 너희 가운데가 맞아요. 그들 가운데 지금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예.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늘나라는 시간과 공간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늘나라는 엄청나게 커요. 시간적으로 제한이 없고 공간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1000년이 하루 같은 세계, 아니 만년이 하루 같고 억년이 하루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시간표예요. 거기엔 누구만 들어가요? 거듭난 사람만 들어가요.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는 사람만 들어가요. 예. 가끔 이제 우리 개혁을 종교의 그 정말 아픔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의 전통교회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대교처럼 되어져 가고. 왜요?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살고 예수가 나와 함께 살고 예수님이 나를 재창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삶 속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평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경쟁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일지도 몰라요. 특별히 한국의 목사님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간절함, 그 소망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요.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해요. 조급하고 조바심하고.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지금 금방 얘기했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졌느냐를 보려면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데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느냐,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최대한도 발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설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로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죠.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것이 하늘을 누리는 사람들,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 성자 예수님이 계신 곳, 성령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하늘나라에,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내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시면서 정말 주님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그래서 바른 기도, 은혜의 기도, 복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